새 피조물 되기 위해서 제가 계속 메시지 전한 것처럼 새 피조물 만들려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My word and my spirit remains among you.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나 이상하다. 이거는 중학교 실력만인데 왜 대답들을 못하고 앉았는지 모르겠다. My word and my spirit remains among you. 얼마나 심플해. 뭐요? 내 말과 내 영이, 내 신이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아멘. 뭐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신이 지금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세요? 새 피조물 만들라고. 어떻게 하면 새 피조물 됩니까?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모셔드리면,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면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의 신비에 쓰고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보글보글 끌어올리면은, 찌개 그릇이 끌어올리면은 그 말씀이 운동력이 생겼어. 성령의 감동된 말씀이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운동력이 생겨서 그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니까 그때부터 He's changing me. 그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매일같이 왜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왜 신년도에 축복 성회를 왜 합니까? 여러분 새 피조물 만들려고. 다른 목적이 없어요. 돈보다를 들고 와서 하나 나눠주는 곳이 아니에요. 이걸 가르쳐서 새 피조물 되면은 하나님이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세요. 아멘. 건강할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왜 망했습니까? 새 피조물 만들려고 하나님이 있는 것도 다 망하게 해서 끌어다가 새 피조물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복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왜? 새 피조물 되기 전에 복을 줘놓으면은 하나님이 귀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인재도 모르고 믿을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으니까, 옛날 이종무이처럼 그냥 정신없이 출세에 그냥 막 달려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망하기 전에 말씀을 주셔가지고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불러온 거예요. 조금만 더 버텼다면 내가 왕창 망할 뻔했어. 하나님이 한번 차버리면 끝나는 거지 뭐. 이해 갑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하나님 와서 한번 탁 차버리면, 한번 물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잘 모르겠거든. 폭풍 중에 한번 나가봐요. 폭풍 누가 몰고 가요? 하나님이 몰고 가요. 아, 이거 자연의 현상이, 자연의 현상 자체가 하나님이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앞에 누가 견딜 사람이 있어요? 뭐 인간의 문화가, 과학이 뭐 발달되게 돼. 아, 자연의 현상이 지금 대책이 있나요? 지구온난화 현상이 대책이 있나요? 홍수가 나는데, 폭풍이 오는데, 토론해야 되고 막 일어나는데 대책이 있나요? 아무도 그걸 해결할 길이 없어요. 아직도. 한국은 참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토론해야 되고 없어서, 지진이 없어서, 네? 다행이에요. 한 번 오면 핥아버려. 그런 식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오셔서 싹 쓸어버리면 순식간에 망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하면 하세요. 네. 새 피조물 되라고 초청장을 보낸 것이 여러분 중에 온 환난이요 어려움입니다. 우리 에리가 큰 환난을 요새 당했어요. 안경을 벗어버리니까 안 보이니까 더 큰 환난입니다. 안경 쓸 때는 작은 환난인데 안경 벗고 나니까 더 큰 환난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벌천주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새 피조물 만들어소서. 나를 눈 낮기 전에 새 피조물 만들어 주소서.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이 2009년도에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했었는데, 복 받으려면 새 피조물 되라는데, 내 이 모든 문제에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거듭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물 세례 받으며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거듭나서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천국을 이루고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날 하나님 복 주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확실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는 아무것도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정확한 거예요. 공식이에요. 새 피조물 되기 전에는 복 안 줍니다. 새 피조물 되려면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성령 세례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는 해요. 들어간 상태, dwelling in us,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는 상태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상태가 하나 되는 상태거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아멘? 그럼 하나 되는 상태는 뭡니까? 성령 세례예요. 바로 깨닫지를 못해서 닥트린이 교리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 바로 인도하면은 분명히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오늘부터는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가치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16절 보세요.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너무너무 처량하고 너무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막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합니다. 세상에 우리 선생님이 저럴 수가 있느냐고, 저렇게 당할 수가 있느냐고, 인간적으로 비가 막힌 거요. 주님은 돌아보면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왜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을까? 너희들이 나를 육체대로 보고 있으니까, 나를 영으로 봐야지. 너희가 나를 육체로 보고 있으니까 내가 불쌍하게 보이지. 아니야. 내가 너희를 살리고 너희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냐. 내가 이러지 아니하면 너희가 살지 못하고 너희 자녀가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으니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를 아직도 육체대로 보고 있냐 이거죠. 육체대로 보고 있으니까 자꾸 예수님 그림이나 갖다 벽에 걸어놓고 주님하고 아이고 주님 얼굴이 상했네요. No! 예수를 육체로 보지 마세요. 육체로 보는 사람들이 자꾸 육적인 축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건강 주기를 원하고 그냥 돈 주기를 원하고 그냥 주님이 원하는 바는 영의 세계로 우리를 끌어들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육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오늘날 신앙이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거듭남이 없어요. 교회를 나가도 거듭나는 걸 강조도 안 해요. 변화가 없지. 예수를 10년, 30년, 50년을 믿어도 변화가 없어요. He is changing me. 그는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변화가 그러지 나는 변화가 안 되지. 그러니까 뭐가 돼요? 히포크리트.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는 착하는 거예요. 가운을 걸치고 막대기 많이 달고 그거가 커버가 됩니까? 예수님이 그런 옷 입었어요? 천주교에 가봐요. 그것도 부족해서
빨간 거, 파란 거, 노란 거, 별 컬러풀 다 있고, 거기다 모자까지 뒤집어 쓰고, 뭐 신발까지 신고, 뭐 별짓을 다 하지. 속에 아무리 텅텅 비어 있으니까 겉으로 채워서 그냥 형식을 갖추려는데 히포크리트. 하나님 앞에 만으로 여기는 거요.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보기 예수님이 왜 왕궁에 태어나서 그렇게 컬러풀하게 온갖 거 다 입고 오시지 왜 말구기까지 태어났습니까? 왜 십자가 지고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신앙을 바로 잡아야 돼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는데 오늘부터는 오늘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속에 들어와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면 오늘부터 복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병 고치러, 병이 나오면 병 고치러 여기 와요. 소문을 듣고. 왜 하나님이 이종 목사를 부산에 보내가지고 가나안 수양관 및 여러 교회 또 장로 총연합회 집회 목사님들 모아놓고 집회 별 집회를 연속적으로 2년을 끌어붙다가 여기다가 리바이벌 센터를 세우시는지 여러분 이해갑니까? 한 영혼이라도 거듭나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 만들려고 보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오늘 일러주는 말씀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확실하게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아니하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ure.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ure.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All is gone. 옛 것은 지나가버렸다 이거지. 여러분 정말 옛 것은 지나갔습니까? 옛 버릇이 지나갔어요? 옛 취미가 지나갔어요? 옛날의 가치관이 지나갔습니까? All is gone. 안 지나가거든요. 술이 끊어지고 담배가 끊어지고 그렇게 좋아하던 골프가 끊어지고 그렇게 좋아하던 춤이 끊어지고 그렇게 좋아하던 옛 버릇들이 다 gone! 가버렸어.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되면은 복은 그때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시편 51편 보면요. 다윗이 옛사람이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죄를 지었어요. 시편 51편 10절에 보면은 51편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에 정한 마음을 아예 창조해달라고 할 때 내 안에 아예 없는 거니까 새롭게 창조해달라는 거예요.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아예 하나도 없으니까. 둘째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renew, 새롭게 하소서. regeneration,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 안에 끌어넣어서 새 피조물 되게 하는 겁니다. 새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새 피조물이 되는 게 금을 제가 보니까 18K 있고 14K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정금 있고 뭐 순금이 있고 그러다 그러더라고. 거기 따라서 용광로에서 그 태우는 도에 따라 다르더만 온도에 따라서 800도 되면은 18K가 되고 1000도가 넘으면은 정금이 되고 뭐 1500이 되면은 순금이 된다네요. 순금이 되면은 금이 찌꺼기 하나도 없으니까 순금은 만지는 대로 주물러지는 찰떡같이 주물러지는 거예요. 예, 움직여요. 순금이. 순금 같은 정금 같은 신앙을 얻게 한다는 게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무르는 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내 고집이 없어지고 내 아집이 없어지고 내 버릇이 없어지고 내 못된 것이 다 없어짐으로 찌꺼기가 다 없어지고 순수한 것만 남을 때에 주님이 쓰신다고 순금 같은 믿음이라고 그러고 정금 같은 믿음 되게 하고 그래요. 풀무에서 나를 나오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를 녹여서 old 내 옛사람은 거기서 다 타버려 죽어버리고 새 피조물만 되어서 나오게 한다. 얼마나 여러분 새 피조물 되고 나면 순수하겠어요. 딱 거듭난 그 순간에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제가 지금도 옛날 제가 거듭날 때의 그 2년 동안 울고 다닐 때에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가끔 그 고향 땅을, 미국에 있는 고향을 찾아갑니다. 내가 거듭난 그 땅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 거리를 거닐면서 옛날을 추억하면서 주님, 이 골목에서 이리 울고 다녔고 저 골목에 저렇게 기쁘게 다녔고 네. 그런 거 하면은 그 동네 가면은 너무 비교가 되는 게 contradiction 확실하게 딱 비교가 되는 게 바로 그 골목에서 술 취해가지고 돌아다녔고 바로 그 골목에서 어깨 힘주고 돌아다녔고 바로 그 골목에서 교만 충만해가 돌아다녔던 놈이 나는 그 거리를 거듭난 놈이 새 피조물 되고 나서는 이런 모습으로 다녔다는 것이 기억이 나니까 거기 가면은 기가 막히게 내 과거와 내 새 인생이 비교가 딱 나타나요.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 안 믿던 우리 집사님, 그 성도님 한 분 계시는데 새로 그 성도인데 제가 다 버리고 1987년 12월 8일 날 떠나는 날 제가 마지막 떠나는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처음으로 교회 나온 겁니다. 그럼 왜 나오냐 그랬더니 이종무이 간다고. 그래서 나와서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악수를 하면서 이사범 나 이제 교회 나갈게. 이사범 보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 그러면서 울면서 나를 끼안던 그 모습이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들의 눈에 비춰진 것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모습이 확실히 달라지니까 그렇게 퍼마시던 술이 끊어지고 그렇게 줄담배 피우던 게 담배가 끊어지고 내 옛날 버릇이 끊어지고 태도가 끊어지고 언어가 끊어지고 새사람이 되어버린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그날부터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는데 복 중에 복이 뭐냐? 돈 없이 살게 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돈이 없으면 거리를 못 나가던 이 불행한 놈을 복귀 때 돈 한 푼 없이도 세계를 누비고 다닐 수 있게끔 훈련을 시키셨어요. 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돈에 목을 매지 아니하고 그 유명한 종 리, 마스터 종 리, 그 명예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 높아져야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느라고 인생의 밑창까지 끌고 내려가시는 하나님 명예 말짱헛깁니다. 풀의 꽃과 같다 그랬잖아요. 왜 명예의 목을 달아매냐? 그걸 위해서 네가 온갖 것 다 쏟아붓지 않냐? 다 썩을 것이다. 가치관이 달라져요.
옛사람과 새사람은 분명히 달라져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달라질 게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땅에 속한 자인데 우리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또 하늘에 속한 자로 다시 거듭나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분명히 old is gone. 옛 사람은 가고 new is begun. 새 사람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야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이 이사야서 40장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40장 31절 큰 소리로 40장 31절 시작. 이 말씀 믿어져요? 27절부터 보면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 수리되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손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빠지나 자빠지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 앙망하는 자는 바로 그분의 속성이 곤비치 아니하고 명철이 한이 없는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앉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이기는 게 없어요. 우리는 지치고 피곤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짓기 쉽고 그게 우리 육신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이 올드 네이처가 사라지고 새 피조물의 주인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앉으면서 바로 이 속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가 피곤치 않다, 곤비치 않다, 명철이 한이 없다, 피곤한 자에게 오히려 능력 준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이런 속성이 attribute of God,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새 피조물 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I can see Jesus in you, 당신 안에서 예수를 볼 수 있다는 인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살아계셔서 믿을 수 있겠네, 나도 교회 나가겠네. 이게 전도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거는 빼먹고 자꾸 나는 안 변하고 남들은 예수 믿고 자꾸 변화되라 그러니까 니나 잘 믿어라 그런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죠. 그게 이제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곤비치 피곤치 아니하리라. 진짜 성령이 붙잡히면은 내 몸을 아끼지 않아요. 그 피곤한 몸까지도 갖다 맡깁니다. 병든 몸까지도 갖다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고쳐서 쓰시든 힘줘서 쓰시든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죠? 그래 안 고치시면은 순교해서 떠나는 거고. 육체를 벗어서 영 안에 들어가면 더 평안하니까. 새 피조물 돼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가봅시다. 로마서 12장. 주님은 우리들은 산 제물이 되라고 부탁을 하시는데 새 피조물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이 될 수 있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육에 속한 세대입니다. 아멘. 예배에 충실하세요. 더러운 귀신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009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첫 예배드립니다. 주일날 첫 예배예요. 부흥에 참석한 사람은 벌써 지금 설교를 한 10번 이상 들었어요. 근데 새해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를 찾는 것이 정초에 할 일입니다. 그 뜻 모르고 목표 없이 한 해 동안 방황하면은 결국 한 해는 허송세월 보낸 거예요. 정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 분별력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참 가까운 거는 텔레비전 열어보니까 뉴스 나오는 게 하나님의 창조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서 올해 하나님이 새해를 창조해 주셨는데 창조주한테는 물어볼 생각도 안 하고 창조주가 만든 태양 쳐다보고 손을 들고 빌고 있어요. 태양이 뭐 압니까? 지도 피조물인데. 네? 그래 해돋이 간다고 바닷가에 가서 밤새도록 도도도도도 떨고 정말 골빈 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뭐 제하에 종소리 들으러 간다고 나가서 그 총이나 치고 so what? 거기서 뭘 찾는 거예요? 시작부터가 허공을 치고 있는 거예요. 시작부터가 정초 그 귀한 시간에 시작부터가 허공을 치고 있는 거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태권도를 해서 제가 공격을 하면은 정확하게 딱 주먹을 쥐고 어떤 정권이냐, 낙이냐, 손가락 끝이냐, 중지냐,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디 공격을 어디 할 것이냐, 급소가 어디냐, 청방급소냐, 인중이냐, 정확하게 고기를 스피드에 맞게끔 파워를 가져가지고 그거를 빵 쳐야 일격필살이야. 조금만 어긋나버리면은 말짱 헛거요. 그 열심히 해서 들이쳤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격파를 하는데 벽돌장을 5장을 쌓아놓고 그것을 정권을 쳐서 이게 벽돌장이 부서지냐 내 손이 부서지냐 하는데 정확하게 공격을 하면은 벽돌장이 부서져 버리는데 벽돌이 안 부서지면 내 손이 부서져 버려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마찬가지. 사탄을 물리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의 옛 버릇들을 all is gone. 옛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사정없이 일격필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잘라야 되는 거예요. 얼렁뚱땅 희미하게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뱀인데 영리한데 그 앞에서 힘을 내 해가지고 전쟁 이길 것 같아요? No!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뜻이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뭔가,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되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며 목표가 뭐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그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되고 나면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켰다. 이미 해방됐다. 옛 사람은 묶여 있었지만은 새 피조물은 해방됐다. 해방된 사람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사람은 활동을 못 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 새 피조물 되면 여러분이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어디나 거리낌이 없이 자유로워야 돼. 여기 묶이고 저기 묶이고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고 하면은 힘이 점점점 빠져서 아무것도 못 돼. 우리 영적 원리를 바로 깨달아서 분별력이 생기면은 그때부터 철들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회에 끌려가다니면 되겠어요? 교회가 이 나라를 끌고 가야지 나라에 교회가 끌려다니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저는 30년 이상 주님의 심부름하면서 하루같이 이렇게 외치며 살아왔습니다. 그게 이종문이요. 날들어 타협하라는데 그 저기 좀 부드럽게 하고 부드럽게 해가지고 될 게 있고, 예? 타협할 게 따로 있죠.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올해 2009년도에 여러분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시작이에요. 시작이 반입니다. 시작 잘하면 이미 반은 성공한 겁니다. 예? 반만 성공한 게 아니에요. 인생의 반은 성공한 거예요. 나머지 인생의 반은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날까지 그렇게 해서 그 말씀 받아가지고 성령 받아서 변화된 사람 치고 잘못된 사람 못 봤어요. 잘 가고 있어요. 그 열매가 좋아요. 고린도후서 4장 16, 17, 18 한번 봅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맺혀서 여러분 새 사람 되면은 복은 시작됩니다. 16부터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은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기 분명히 이야기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육은 보이는 것이나 영은 보이지 않는 세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육 속에 살면서 지금 세상에 살면서 지금 육의 사람으로 사는데 자꾸 목사님 자꾸 영의 사람 되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게 고통이었죠. 그 변화되는 과정이 고통입니다. 아기 하나 태어날 때도 엄마까지 찢어가면서 나온 우리인데, 우리가 새 피조물 되는데 찢어짐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 경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잠시 육의 것을 잘라버리고 고통 당하면서라도 육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이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 이거지. 할렐루야. 마치 아기가 엄마 태 속에서 뭐 엄마가 공급하는 거 피, 뭐 영양가, 다 물, 뭐 다 공급해가지고 그 태 속에서 그 뭐 편안하게 지내. 얼마나 좋아? 보호해주고 뭐 걱정 있나? 날씨가 추운지 더운지 뭐 관계 있나? 세상이 불경기인지 악몽인지 관계 있나? 그 태 속에 있으면 좋지. 근데 하나님은 창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거기는 이 사람아 9개월이나 10개월 있으면 됐다. 더 있으면 곤란하니까 빨리 꺼져라 하고는 뭐 용순과 무슨 술을 터뜨려 가지고 양수를 터뜨려 가지고 드디어 나오는 사인을 벌리면서 아이고 터졌다 그러면서 급히 막 배가 진동을 하고 털고 그냥 뭐 그다 분마다 뭐 달라지고 뭐 점점 하더니 드디어 양 하고 터쳐 나오는데, 여러분 그 터쳐 나올 때 얼마나 그냥 한 바퀴 또 돌아야 되네. 거꾸로 돌아서 나오려 그러니까 얼마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란 참 좋습니다. 계란은 그 껍질 안에 가만 들어있으니까 뭐 보호하고 얼마나 좋아요. 여기가 조사오니.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계란은 하나로서 살 게 아니라 계란은 닭이 돼야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뜻하게 해가지고는 그냥 그 안에서도 따뜻하고 밖에서 따뜻하게 해가지고는 껍질이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병아리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예? 우리가 이 껍질, 옛사람의 껍질을 깨트리고 우리가 안에 속사람이 나와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라고 하나님은 원하는데, 여러분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막 싫든 좋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잠시 좀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더라도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근데 그 잠시 당하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살아보니까 평생 오구만. 그때 한 버리고 나오면은 그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때 버린 이후에 지금까지도 버릴 것이 계속 있으니 엄청나게 내가 부자였어. 마음의 부자, 생각의 부자, 물질의 부자. 그래서 날마다 거듭나라는 거예요. 깨닫는 자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그런즉 17절 5장 17절 한번 다시 가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모든 것이 18절 하나님께로 났나니. 자, 새 피조물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한 가지도 하나님께서 나지 않은 것은 땅에 속한 거지. 우리는 위로부터 태어나면 하나님께 속한,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어디? 하나님께서 어디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므로 너희도 아버지 안에, 아버지도 너희 안에 거하기를 원하노라. 그게 요한복음 17장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씀이에요. 안에 계속하면은 서로 안에 있으니까 서로 하나 된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이 피조물, 이 썩어질 피조물이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 불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참 기가 막힌 그분하고 하나가 되버렸대. 같이 다니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가 되버렸대. 어느 정도로 하나 됐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 아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하나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속에 우리가 끼어들었어요. 성령 때문에. 성령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되고 하나님 주신 소망이 내 소망되고 하나님 주신 목표가 내 목표되고 아멘. 하나가 돼야 이게 성취되는 거다 이거지. 하나가 돼야. 이것을 분별하여 아하 내가 갈 길이 그구나 하면은 그때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너는 스스로 못하니 내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윤례를 지키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윤례를 지키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신이. 아멘.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너희 안에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 일을 성취하리라. 그 성취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낸다고? 하나님 자신이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그 크신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들의 존귀성을 바로 깨닫는 것이 self-esteem, self-respectness. 스스로 존경할 수 있는 내 스스로가 얼마나 존귀한 자를 깨닫는 사람마다 하나님은 복되게 하십니다. 이걸 깨달아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오늘부터 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역사가 있으시라고 돼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만 제대로 들어서 변화되면 축복이 시작됩니다. Please.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내가 사역하기가 쉬워요. 여러분이 빨리 복을 받아야 나의 동력자가 되고 내 힘을 들어주지요. 여러분이 변하지 않고 맨날 맹맹이 콧구멍처럼 있으면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는 거예요. 오늘 올해는 복 받을 수 있는 아멘. 네. 그럼 복 받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새 사람 돼야 돼요. 새 피조물 됐어요. Please. 새 피조물 돼서 올해 우리 새 출발을 합시다. 저도 새 사람 되고 여러분 새 사람 되고 올해 하면 2009년도는 the best year of my life. 생애 최고의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